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춘추 전국시대 때 명의로 유명했던 편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편작은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가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편작이 가장 유명한 의사였고 온 세상에 명의로서 소문을 떨친 사람이 편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작한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 편작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자기는 그렇게 좋은 의사가 아니고 자기 큰형님이 가장 좋은 의사이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 뛰어난 의사이고 자기는 그 셋 중에서 제일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큰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형님은 사람이 아프기 전에 미리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은 진료를 할 때 미리 큰 병이 들기 전에 다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큰형을 명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뛰어난 의사인 이유는 병이 커지기 전에 아주 초기에 이 병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병을 고쳐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이 아주 위중할 때 죽기 직전에 심각할 때 그 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더러 다 명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형제를 놓고 봤었을 때 자기가 제일 부족한 의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감사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병에서 나음을 얻고 또 엄청난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막 주님한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감사한 것은 별일 없는 우리의 일상이 더 감사한 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일상의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것이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우리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감사의 제목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별로 저는 올해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돌아왔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감사는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가장 수준 높은 단계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단계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 신앙 성장의 단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나병 환자들, 나병은 불치의 병 아닙니까?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은 느끼지 못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면서 또 전염성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정말 아플 때는 가족이 돌봐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데 가족으로부터 돌봄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됩니다. 아플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격리되다 보니까 예배도 가지 못하고 진영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주변에 가게 될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알려야 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이 나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좀 힘들고 고단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들의 신세보다 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어느 날 은혜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그러죠. 어디 갔을 때 선생님, 모르는 사람 부를 때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예수님한테 의미 없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단계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그 1단계에 들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야, 주님이 능력이다, 주님이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코 니조마이, 신약 성경에 16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다라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주어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시는 분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덧붙이시면 돼요. 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선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도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날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한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되게 잘난 척하면서 자기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11조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막 드린다면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태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기에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슨 공을 세우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인데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병든 분들은 자기 질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경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다 아니지만 여러분, 첫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제발 그냥 막 혼자 인상 쓰고 집에서 막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성장의 첫 단계를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누리게 만들까요? 아니죠. 1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길 원하시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까? 네.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순종이 없으면,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외쳤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이제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또 사회 안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격리가 풀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아주 독특합니다. 아직 고침받지 않은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7장 1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 아직 깨끗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명기 말씀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 앞에 그 나병이 걸린 채로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너무 똑똑한 분들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농담처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를 그렇게 우리가 오래 했는데도 영어 이해가 안 되고,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수학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상황, 자기 여건 다 되고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순종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고 싶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예. 내 여건 다 따지고 이해가 되고 먼저 고쳐주셔야 제사장한테 가지요,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의 최고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천사로부터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잉태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잉태됐다고 이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지요. 사람들한테 오해받기 딱 좋고 약혼자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이거 죽임당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피조물들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자기의 몸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움직여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날이 있었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야,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그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밤새도록 많이 했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주님. 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했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순종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 기적이 있고, 움직여야 고침이 있고, 움직여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감사의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정말 폭발적인 주님의 은혜, 질적으로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부르짖어요. 힘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순종의 단계까지는 어떻게 갑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단계에만 머물고 감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정말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 영적인 인격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주님의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나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데까지는 순종을 합니다. 다 성공을 해요. 그렇게 순종을 해서 10명이 다 병이 낫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병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나병에 걸려서 이 천형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사람은 10명이었는데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감사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어요.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장 최고의 모습은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의 끝이 성막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내 삶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거예요. 질병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큰 문제로 인해서 다급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없던 믿음도 그때는 생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내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자기의 삶을 예배자로서 내어드리면서 주님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위급할 때 자기 필요와 욕구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만 감사함에 돌아왔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병 고쳐준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거는 지금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님이 뭘 보여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똑같은 역사가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꿇어 엎드린 이 예배자,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믿음, 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예배하는 너의 태도, 이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 낫는 거, 이런 게 아니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건 우리의 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병 나으면 이 땅에서 다시는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간 또 죽어요. 인생의 힘든 문제에 응답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 번만 찾아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정말 복 있는 분이네요. 네. 힘든 문제가 한번 해결되고 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냥 먹튀한 9명과 감사하며 돌아와 예배자가 된 이 한 명과 지금 있는 자리가 다를 거예요.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여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냥 홍해 갈라주시면 놀랍다, 뒤에서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 막 이겨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장차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응답에 만족하지 마세요. 작은 치유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아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우리 여러분, 빙산은 그렇다잖아요. 수면 위에 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면 아래 90%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엄청난데 그 엄청난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 여기가 아니라 감사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돌아와 감사하는 자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될 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받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섬김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해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 인생에 뭐가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9명과 돌아와 예배했던 그 1명, 이 두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예배자로 돌아온 그 1명에 속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